오늘 히브리서 6장 13절로 16절 말씀,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 본문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의 소망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공허할 뿐입니다. 근데 이 소망은 여러분 어떤 소망이냐? 보이지 않는 소망이에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리스도의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라고요? 아니요. 보이지 않는 소망. 우리가 가진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누릴 영생이잖아요. 이 영생에 관한 거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소망을 삼습니까? 우리의 전 생애를 다 이 소망을 위해서 왜 살아갑니까?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이 질문의 해답이 곧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는 우리와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일에 대하여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그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맹세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야,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분 스스로 맹세하신 약속이라는 것. 그러니까 어떤 의미예요? 변치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맹세한 건데 어떻게 변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예로 오늘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분은 아브라함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맹세로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무엇을 약속하셨죠?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에요. 저 갈대아 우루 우상 딴지를 만들어 파는 아버지 밑에 있는 그 보잘것없는 택해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 그러면서 약속을 하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머리처럼 네 자손이 풍성할 거야.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을 향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에 도착해서도 어떻게 했죠? 기다렸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당시의 나이는 75세.
그러나 그 당시 76세, 77세 이루어지지 않고 무려 25년이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100세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100살 때 아들 이삭을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을 당대의 제부호가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려는 약속.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일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특히 그에게 있어서 이 생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이삭을 낳을 당시는 아브라함 나이가 이미 100세가 된 거예요. 생리적으로 죽은 자와 같이 됐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아내 사라도 나이가 많아졌어요. 경수가 끊어졌어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확률이 0%. 그러나 이 같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걸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분이 맹세로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우리의 처지가 아무리 어렵고 불가능한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질 줄 믿고 기다림으로 약속을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환경이나 세월의 흐름이나 자기 몸의 조건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실 줄 믿고 끝까지 인내하여 기다림으로 그 약속을 받았다는 사실. 두 가지 사실. 첫 번째 사실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도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 두 번째 사실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끝까지 기다림으로 그 약속을 받았다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시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더라. 무엇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요? 그 믿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걸 의로 여겨졌다. 여러분, 종교개혁 때 종교개혁자들이 믿음으로 그 얘기 계속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때부터 그런 거예요. 그건 종교개혁 때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목사님 구약 때는 그게 아니죠. 아니야. 구약 아브라함 때부터 그런 거예요.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보고 그에게 의로 여겨졌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구원도, 우리들의 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맞습니까?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 믿었잖아요, 여러분이. 그리고 입으로 시인했잖아요. 우리들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이고 한국 사람이지만 아브라함 같은 똑같은 믿음이 있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해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복에 복을 더하시고, 그렇죠? 지경에 지경을 넓히시는, 자손의 자손, 번성의 번성을 높이시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을 우리도 받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이 맹세로 우리에게 약속하신가? 이 두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1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왜? 하나님이 약속한 거니까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 어떤 경우에도 변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 수시로 변한다면 이건 큰일 중에 큰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받을는지 받지 못할는지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 순종의 생활을 해요. 근데 약속의 그 번성의 복을 받을는지 받을 수 없는지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뜻이 변치 아니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하나님이 왜 맹세로 우리에게 약속했느냐? 그거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짓말할 수 없다. 그 두 가지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더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이스라엘에서의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이 약속하면 서로 한 약속이 어떻게 돼요?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 C라는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그래서 이 C라는 사람에게 가서 A라는 사람이 나의 양 3마리와 B의 소 1마리를 바꾸겠습니다. 우리가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C라는 사람, 더 높은 사람에게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걸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면 C라는 사람이 알았다. 너 양 3마리 줘. 너 소 3마리 줘. 꽝꽝꽝. 약속이 성립되었다.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구랑 약속하느냐?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존재에 가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내가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그 쪼갠 동물 사이로 불러 샥 지나가시잖아요. 그 약속을 꽝꽝꽝 확증한 거예요. 변하지 못하는 두 가지 사실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그 뜻을 변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다.
그래서 맹세로 하나님 스스로 맹세로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맹세해서 그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에게 그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다니까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언제나 맹세는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절대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약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보다 큰 자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가리켜 맹세하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만약에 변경한다. 하나님이 변죽거리신다. 그러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실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변할 수 없어요.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게 중요하다. 왜? 그 믿음으로 의를 얻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토대 위에 믿음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다 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선택하고 자녀 삼아 주신 사람의 특권입니다. 상속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늘의 상속자입니다.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잘생겨서 이쁘고, 여러분이 뭐 했다고 똑똑하다고 아니요. 아브라함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아버지 우상 만드는 아버지 밑에서 그냥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가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죠. 어제 오후 예배 때 토기장이 그 진흙이 이렇게 많아요. 그 중에서 탁 선택해서 토기장이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탁 선택해서 저를 선택해서 목사로 만들고 여러분을 선택해서 그릇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빚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 해야 돼요? 주님 감사. 따라합시다. 주님 감사. 여러분 입술에서 오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말이 계속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